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를 보고 에베소 위치, 골로스 위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게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를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동그랗게 골로새라고 써 있습니다. 그 해변가로 좀 올라가면 에베소가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있죠?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 가까운데 19km, 2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이 골로새가 피륙 공업과 모직으로 무역이 상업이 좀 발달해서 괜찮았었는데, 도로가 동쪽으로 옮겨지면서 주변에 히에라볼리아,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가 발달하고 골로새는 그때 당시에 쇠퇴해서 작은 도시가 되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 민족을 보게 되면 원주민들과 그리스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이주 정책을 펼침으로 2000여 명의 유대인이 이주해서 원주민, 그리고 그리스 헬라인,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인들이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나타나는 그러한 양상을 띄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2년 3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하면 3년여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강력한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하므로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골로새가 고향이었던 에바브라와 오네스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아들은 아키포죠.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추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에바브라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에바브라 함께 옆에서 동역하는 빌레몬, 아키포, 나중에 참여한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었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구성 멤버는 개종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서 종교, 문화, 사상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다름 때문에 충돌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고 빌립보 교회도 싸움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파당 문제,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곳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여러분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말해도 시비를 해도 욕을 해도 밟고 침을 뱉고 굴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 좀만 뭐 하면 탁 튕기는,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하, 살아있구나. 그리고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 기록 동기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주도적으로 말씀을 전해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로마로 잡혀간 바울이 한 3번 감옥 생활을 하죠. 가이사랴에서 1번, 2년, 그리고 로마의 1차 투옥, AD 61년에서 63년경까지 1차 투옥이고, 마지막은 AD 67년 네로 황제 때 투옥당해서 처형당하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1차 투옥 61년에서 63년경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교회 헌금을 가지고 면회를 갑니다. 교회 이 헌금들을 빌립보 교회에서도 에바브라 디도가 가게 되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서는 에바브라가 이와 같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그러면 영치금 가지고 이와 같이 격려하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면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됐고 이런 상황이라고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제자였기 때문에 바울 선생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되죠. 4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 유대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절기라든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려야 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이와 같이 예수 믿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절기 지켜야 된다, 음식 가려야 된다, 할례해야 된다,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가르침을 청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적인 요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되면 철학을 전합니다. 그리고 헛된 속임수,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우상을 이렇게 헛된 신들을 섬기더라는 이게 세상의 속임수거든요. 네.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유입되고 또 모여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교회 내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또 심각하게 문제화되게 됩니다. 여기에 에베소 문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전부 기독론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 중보자로서의 유일성 문제,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로서 선제성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계신다는 것, 하늘에 멀리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드신 만물 안에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이 편재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이러한 기독론, 예수는 누군가는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문제, 영지주의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오심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등, 또 이렇게 금욕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런저런 혼란과 또 알게 모르게 회방을 하게 되므로 교회가 서가는 데에 어려움을 만들고 또 해악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침들을 바울이 적어서 에바브라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보게 되면 저 영상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참 감사하는 감사하는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은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4절에 너희 믿음,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쌓아둔 산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전해 듣게 되면서 바울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 마음의 밭이 좋은 것 같아요. 6절부터 보면 1장 6절부터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흘려버린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깨달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저녁에 잠 하나도 안 자고 예배당에 와서 자야지. 예. 그래서 예배당에 늘 오긴 오는데 예배당에 올 때마다 자. 깊이 자니까 몰라요. 예. 그 옆에 의자를 펴줘요. 펴줘. 앞에 그걸 펴주라고. 좀 앞에 의자를 펴서 그걸로 옆으로 이렇게 기대도록. 그러니까 술꾼들은 술이 뇌에 쪄들어 있어요. 예. 도박꾼들은 예배 드릴 때도 돈이 왔다 갔다 해. 예. 그리고 이런저런 철학과 사상과 많은 공부를 지식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가 그런 사상들과 지식들에 의해서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네. 지금쯤은 그분에게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어떤 중요한 모임에서 대표 기도도 적어서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분 이상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대. 어떻게 그러면 기도는 그렇게 적어서 합니까? 적어서 하는 거죠. 기도는 적어서 하는데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내려놓으시고요. 지식도 내려놓으시고요. IQ가 설령 200이 나간다 해도 그 IQ 믿지 마시고 박사 학위가 매우 서너 개 있다 해도 그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골로새 교회 성도는 듣고 깨달았어요.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밀들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깨달아서 이해를 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열매가 맺혀졌다. 열매가 맺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온전히 100가지 열매, 10가지 열매가 안 맺혀도 그래도 한 대여섯 가지 열매는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점점 맺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풀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 그런데 복음은 듣고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달라요 약간.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7절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때 3년 가까이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골로새로 돌아와.
골로새 교회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요. 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곳까지 다니면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복음 전파에 대한 불이 붙은 사람입니다. 한 교회에서 거기에 몸담고 그것만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불이 붙으면 천지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 대해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아픈 소식을 듣고 고난 당하는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힘든 상황을 듣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주는 이게 큰 사랑이에요. 바울도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데 거기에다 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거기에다 더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깊은 풍성한 것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성령 안에서 지혜의 빛이 비쳐서 하늘의 비밀,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들의 그 풍성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산 꿀 있잖아. 벌들이 이 자연산 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꿀 따먹으면 맛있어요. 그런 꿀 먹는 것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음 속에 들어가 그 지혜의 빛을 받고 먹고 마시게 되면 놀라운 영혼의 기쁨이 있고 자람이 있고 풍성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 중에 사는 거기에 멈추는 거 아니고 성령 안에서 신령한 지혜의 그 빛을 비침 받아 더 풍성하게 그 비밀의 지식들을 알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이러한 풍성함, 강건함이 있도록, 그러면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10절을 보면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모든 선한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가는 열매를 맺는 신자의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라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라가요. 끝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나이를 먹어도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다 계속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먹고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성령을 마시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다 자란 사람 없어요. 우리는 죽도록 자라가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이 성화의 절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 끝인데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성화의 마침내의 절정,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성화의 절정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죽음을 통해 육신의 죄성이 죽는 이 죽음을 통해 성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까지도 유익한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권면이나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책망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말씀 속에서 자기를 세우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는 다 자랐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뭔 얘기해도 다 안 돼. 들으려고 안 해요.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고 술꾼에게도 배울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고 노숙자에게도 배울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종군당이 올라와서 어제도 1시간 정도 저녁에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한 30-40분 정도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이 친구를 붙들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술 마셨잖아. 횡설수잖아. 누가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형제도 아무도 안 들어줘. 술 친구들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면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많은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직원들이 3개월에 1명 정도만 전도를 하도록 석 달을 주겠어요. 석 달에 1명 전도하는 그 수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요. 석 달에 내가 1명이라도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좀 하세요. 기도하고 1명은 딱 찍어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시길 바라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가 견디는데 마지못해 견디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기쁨으로 견디는 것은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상황의 힘듦 속에 버티고 견디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오래 참음으로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더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는 흑암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흑암의 나라, 통치. 흑암의 통치가 뭐냐? 죄가 통치하는 죄, 죽음, 그리고 마귀. 이걸 흑암의 세력이라고 해요. 흑암의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 그 권세. 그들이 합법적으로 이와 같이 마귀가 이 땅을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 통치해야 하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악으로, 죄로, 죽음으로 이 땅을 호령하는 거예요. 흑암의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은 흑암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입니다. 죽음과 저주가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 마귀가 왕인 나라. 이런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은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 가지고 생명과 의와 거룩과 영광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옮기셨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다는 이 단어가 완전히 크로스오버해서 옮겨버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진영에서, 흑암의 그 진영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버린 결과적인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 사용된 게 부정과거형인데, 부정과거형은 한 번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그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끝마쳤다는 얘기입니다.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흑암의 나라, 흑암의 진영, 죄가 지배하는, 죽음이 지배하고 사망과 저주와 심판, 지옥, 이 어둠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은혜의 영광이, 생명과 진리가 충만한 참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받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내가 죽음의 그 영토에서 생명의 영토로, 생명의 나라로, 저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복이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14절에 우리를 속량, 곧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흑암의 저주의 나라에서 사서 꺼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의 나라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지불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저주, 죄의 그 지배 아래서 꺼내시는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함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자유가 있어요? 죄사함의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거기에 공개적으로 죄를 꺼내서 죽인 거예요. 거기에 죄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 죄,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억압의 세력인 죄를, 보이지 않는 죄를 꺼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죄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죄의 세력이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자유를 얻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자유를 얻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단어가 에이콘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볼 수도 없는 분이죠. 보이지도 않는 분, 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의 그 모습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 그 실체, 그 본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나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나타난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한 능력이, 그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 형상의 실체를 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실모습, 본 모습, 감춰진 그 볼 수 없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낸 겁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시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피조물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아리우스가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난 좀 더 괜찮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먼저 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만들어졌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했습니다. 장자. 큰 아들. 먼저 나신 자가 큰 아들이에요. first born 해가지고 먼저 난 자, 큰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우리들을 마치 태어나는 피조물처럼, 그 앞에 태어난 어떤 이 장자처럼, 이런 단어를 구약에서 사용한 그 단어를 도입해서 먼저 난 장자로 표현한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이 아들, 맏아들인 이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맏아들인 예수, 의롭고 거룩하고 죽음이 없고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고 몸을 가졌는데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인 이러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담는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먼저 나신 장자로, 맏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계속 설명하는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고, 17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었던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로 먼저 나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본받을 형상이 아들 예수, 맏아들 같은 그런 형상에 이를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초월에 계신 분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그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그와 함께 만물이 보존되고 있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물이 만들어졌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함께 있게 된 것인데, 그리스도는 18절에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는 통솔자를 얘기합니다. 머리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의 리더, 우리 교회의 통치자, 우리 교회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인도와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그의 통치와 그의 지도와 그의 인도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된 백성들, 성도들이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 영향을 공급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르게 자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도록 끝없이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에 가르침과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는 모든 것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또 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 머리이시며 근본이시며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그림자가 아닌 근본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분이고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러한 이 은혜들로 너희들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러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이 배부르게 되고 부유해지게 되고 기쁘게 되고 힘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중독을 이기게 되고 타락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을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놀이, 도박, 게임, 경륜 이런 것들 아무리 재밌고 기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채우고 이게 기쁨이 되고 은혜의 힘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안 해야 된다 막 교육 받으러 다니고 약 먹고 막 그 뭐 훈련하고 그런 거 아니고 이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져 오게 되잖아. 그러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의미 없어지니까 놓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끊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생각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서 맑은 물이 천국의 생명의 생수가 계속 공급되잖아. 그러면 이런 타락한 흙탕물들이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언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꿔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놀라는 그런 자리에 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절을 보면은 우리는 화평을 이루신 우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목되지 못했어요. 화평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십자가로 제거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의 장벽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개개인 안에 이런 자유와 화평이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게 되면 기쁘기 짝이 없거든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과 이런 놀라운 자유, 이런 평강의 축복을 갖게 되면 헌금도 막 하게 되고 봉사도 하러 나오게 되고 시간을 투자하게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제거돼서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잖아.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충돌이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과. 선생님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옆에서 우리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런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선생님이 많습니까? 저 선생님 많죠? 전부 그게 복이라 복. 선생님을 많이 주신 거 복이라.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자, 이런 은혜 가운데 시간이 돼서 29절을 보겠습니다.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음, 즉 힘을 다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24절 이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24절.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다 같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태우노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으시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 전하고 견디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 육체에 채우고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그 고난을 기뻐하며 사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위에 서며 우리 모두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어제 동원참치 짐승처럼 표하고 덤볐던 모습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네. 어제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덤빈 것이 킹콩처럼 보이잖아. 완전 킹콩이야. 콩이요, 콩. 완전 콩이잖아. 콩.
콩. 완전 킹콩이죠? 예, 저쪽 킹콩.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킹콩들을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우리는 킹콩들을 사랑해야 돼요. 네. 저 친구 죽어버려봐. 누가 동네에 소리 지르겠어. 지금 남아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주는 역할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종근당 술 마시고 와서 이렇게 6층에 탐하는 나무나 와.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잠자잖아. 예배 드리며 하나님 은혜 속에 잠을 자니 얼마나 예뻐. 응? 응.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전부 보듬고 사랑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드시며 축복하시며 세상으로 내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은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육신도 뼈도 피도 뼈 골수까지 윤택하고 오장육부도 강건하도록 막힌 것들이 뚫어지도록 약한 것들이 힘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신들의 이런저런 어두운 공격 속에 약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사라 입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권세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평강 주시고 영적 분별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올바른 분별을 하며 판단을 하며 선택을 바로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악령들, 악귀들, 더러운 귀신들, 기먹으의 귀신들, 말 못 듣게 하는 귀신들, 흥분하고 사람을 충동질하고 열받게 해서 싸움하게 하고 망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악령들의 충동을 성령의 은혜의 평강으로 다스리며 분별하며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며 열매 맺고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으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용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진리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는 내주교통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또 골로새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나도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 속에 이르서는 모든 권속들이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